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좀 심오한 말씀이니까 심오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눈이 안 오고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2월 말 다 돼서 눈이 한번 제대로 옵니다. 눈이 오는 바람에 우리 박 전서의 말씀으로 휠체어맨들이 오늘 못 오셔가지고 뒤가 더 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쳐졌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질 않나, 눈이 내리질 않나, 참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구원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중고등부랑 얘기를 해보니까 정리를 제가 딱 이렇게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개인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구원의 1단계, 1단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구원은 개인의 내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개인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엔 어디로 확장됩니까? 개인 여기고 개인에서 어디로 확장됩니까? 이웃, 공동체와 이웃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처럼 되는 거죠. 구원의 넓이라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개인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이게 교회죠. 그리고 나처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개인에게서 시작을 하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이웃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게 구원의 그 다음 넓이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 다음 넓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은 온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 이렇게 미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우리만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맞죠. 근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여기 멈추는 거 아니라 또 모든 인간 그 구원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여기서만 멈추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후 소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의 회복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피조물들이 타락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호주 산불이 꺼졌습니다. 꺼졌어요. 얼마 만에 꺼졌는지 아세요? 5개월 좀 넘게 걸렸답니다. 산불이. 그래서 몇 마리가 죽었는지 아세요? 10억 마리가 죽었답니다. 10억 마리가. 10억 개의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뭇가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억 개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꺼졌는지 아세요? 폭우가 내려서 꺼졌습니다. 다행히도 폭우가 내려서
그래서 산불이 5개월이 넘도록 불탔던. 그래서 지구 역사상 최고의 인류가 시작된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최고의 재앙 중에 하나로 기록이 돼서 15개의 생명이 사라질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산불이 왜 일어났느냐 분석을 하면 이산화탄소에 많이 해서 기후의 변화가 한몫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한 것은 인간들이 다 그렇게 지구를 함부로 개발하고 하면서 이뤄진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 타락,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온 피조물이 신음한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는데 이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처음이요. 개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구원의 여정을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개인에서 시작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개인에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시작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구원 이전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0단계, 0단계가 되죠. 구원 이전의 모습.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실상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오늘 많이 읽을 텐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선한 일, 선행을 하나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울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로마서를 쓸 때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인이 없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죠. 지옥의 운명을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한 이후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까지 다 이루어지고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딱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는 마음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우리 주보 다시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요약을 해주는 말씀이 요절이에요. 요절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십니까?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열쇠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의 힘으로 막 세뇌돼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로 뭉쳐있는 자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내 안에는 선한 것들이 없고
선한 것들이 있으려고 하지만 선해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가로 연결된다는 거고, 처음에 그것을 인정하는가가 구원의 시작을 할 수, 아까 구원의 0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그래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턱이 높아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인정한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깨닫고 나면. 아,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만하면 괜찮지. 물론 내가 깨끗하진 않지만,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잠잠히 앉아서 정말 나의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리고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구원에 들어가는 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죽었다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그게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삶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다시 본문으로 보실까요? 6장 20절이요. 6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삶은 죄의 종이다. 모든 사람의 상태는 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딱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표현은 의와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의와 상관이 없었다. 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의에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것이 너희들의 이전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죄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때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깨닫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전의 삶이 내가 잘 살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죽음의 삶이었고 죄의 삶이었구나.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던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결국은 완전히 단절되고 최종적으로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어려움들, 그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죽음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었다. 이게 구원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구원의 0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태라는 걸 깨닫고 있느냐? 마지막이 사망이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한 번 죽는, 그냥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때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하느냐? 당신은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20절, 21절은 비참했지만 22절에 바로 희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저는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가 원래 그랬다. 그런 상태였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 죄의 종이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는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아까 0단계였잖아요. 이제 구원의 1단계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상태. 어떻게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이 어떤 자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망의 벌을, 사망의 그 형벌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다시 주보를 가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다 씻기에 충분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시인하는 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주보에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던, 우리가 노력을 하던,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던,
죽었다 깨어나도 천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의롭게 하시는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가 나를 덮어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피에 의지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1단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제 너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천국행 티켓을 탄 것처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다음 단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그 피가 어떤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어떤지를 아는 자들은 구원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셔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22절을 보시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전에는 0단계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단계를 굳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단계라고 하기보다 흘러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종이 되는 거냐고 묻는데 맞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절대 자유라는 게 없어요. 절대 자유란 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선장이 나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자유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데도 속박되지 말고 살아, 그러고 자기가 노예로 삼아버리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말 자체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로는 맞죠.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의존하고 누군가에게는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있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다. 성경은 그 사이에는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아까 20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도전합니까? 다시 주보를 보시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이런 삶이 우리 믿은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아야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너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라. 그게 당연한 삶이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뜻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 삶은 굉장히 길고 점진적입니다. 점점 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점점 더 자라는 삶입니다. 아주 길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야지 생각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 그게 구원의 다음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구원의 2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은 그 다음 단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까지 2단계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이 우리의 삶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태호 할머니 장례식장 다녀왔지만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생의 삶이 다라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냥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만한 삶입니다. 영광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하게 교제하고 완전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삶이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3절 보시죠.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대가가 아니에요. 아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영생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로 영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아무리 살려고 애쓴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다시 2단계를 이야기한다면 그 영생은 우리가 2단계, 이 땅의 삶에서도 맛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교제하며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맛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요약을 해서 여정을 봤어요. 그림은 안 그렸는데요. 처음에 0단계였어요. 0단계. 구원 이전의 삶. 죄의 종이었고 죽어 있었고 사망의 길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가 구원의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 삶은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구원의 여정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아직 0단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가 나의 실상을 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해서 언젠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개인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시작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궁금해하고 나의 실상을 보고 그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었고 죄의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시작을 맛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아직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여 이 땅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영생임을 깨닫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